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들어오셔서 신교실에 가시면 오른쪽 벽에 오래전부터 붙어있던 글귀가 있어요. 뭐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오늘 우리 장목에 이렇게 붙어있죠. 네,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올해 정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프라우드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주님 믿기 때문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그 중에 이제 구원론을 배워요. 구원.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그 구원의 서정이 9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소명, 콜링.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최후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첫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부르셨다, 예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의 기본은 항상 이 부르심에 근거해야 돼. 내가 보통 사람이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대용하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람 가운데 부르셨고 그 목적도 똑같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생명을 가진 우리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 동시에 뭐가 또 생겨요? 자동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구원론, 구원한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교회론인 거예요.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그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희생한 부모님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 구원과 하나됨,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 우리 몸이 지체로 비유할 때 내가 어떤 지체인지 각자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머리에 연결이 돼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이 될 때 하나가 되고 그
그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 대신 주님이 열매 못 맺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 딱 붙여주셨다. 접붙임.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맞춰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께 맞추는 게 편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맞춰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날 맞출 필요도 없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말씀 중심이라고 하고 성경 중심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중심이라는 게 엉터리 말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한 말씀 그 법칙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중심 잡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으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평안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요절이에요. 오늘만이 아니라 올해 요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 올해 표제를 몇 달 전에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 already done.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농부 대신 주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딱 접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계속 잘 유지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수분을 빨 필요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면 가지가 그 영양 공급 받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성령의 지배와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서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보여주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것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깨져요. 부부지간에 어떤 사람은 연애하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국 그러더라고요. 숨도 못 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숨을 쉬고 살아야 돼. 숨도 못 쉴 정도로 사랑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니까 이런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 돼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확실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해가지고는 깨집니다. 주님의 작품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성경이 보장하니까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주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잘 유지하고 지속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네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성품은 우리의 본성 가지고 노력해서 하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연애할 때 그 사랑은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그래요. 친구지간의 우정은 필레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에로스도 완전해지고 필레오도 완전해지고 스토르게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서에서 에로스가 또는 요나단과 다윗이 필레오가 완성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들이 내가 타고난 노력 가지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 먼저 나오는데, 자, 겸손은 뒤로 하고요. 먼저 온유부터 보겠습니다. 자, 온유가 뭐예요? 온유란 유순하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뛰노는 망아지가 잘 길들여지면 준마가 됩니다. 천리마가 돼요. 그 잘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의 뿌리는 겸손에서 나와요. 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자,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가 있다고 했죠. 누구예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금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이끌 때 몇 명쯤 됐어요? 남자 군인이 60만이면 대칭으로 여자 60만, 노인 자녀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광야길을 갑니다. 불평원망 얼마나 컸습니까? 반기를 뚫고 단체로 대적하고 그래도 꿋꿋이 움직이지 않고 온유한 모세가 끌고 가는데, 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그 바로 앞에 보면 1절에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 형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론. 그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엉터리짓 하느냐? 하면서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말한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반기를 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생활은 광야길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야 돼. 위기, 긴급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유한 자세를 비틀지 않았어요. 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태펜에서 교회를 빌려가지고 참 고마운 국한호 목사님 혜택을 받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임자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락을 다 바꿔놓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래. 오늘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에? 주일만 당분간 열어주겠대요. 이야, 황당한 일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는 미신에서 하고,
수요예배, 금요 집회 이런 거는 큰 집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9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약의 교회를 옮긴 다음에 2000년경에 블라벨트 303 선상에 좋은 부지가 있다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이 동네에 그 심슨 메모리얼 처치의 유명한 설계사, 키어 설계사, 그 다음에 프레이저 베크맨 두 분이 추천해 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가서 보고, 그게 이제 철길 옆이에요.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모라토리움이 해제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이제 계약금을 지출하고 변호사를 윌리엄 변호사 선정하고 또 CPA 아웃사이드 한 사람 케네스 리를 선정하고 돈 지불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가 계약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우리는 법대로 부동산 피를 주기로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부동산 피를 없애고 우리보다는 더 많이 주겠다고, 자기 교회는 더 적게 주는 거죠. 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인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뭐냐고 막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주일 예배 때 설교가, 제가 팔복을 하는 시리즈였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그 다음 주일에 했어요. 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 문제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울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죠. 너 좋은 데로 가라.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소돔 땅 가니까 다른 땅으로 갑니다. 발달된 곳으로 좋은 곳을 택하죠. 나는 그러나 양보하는 온유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 네가 주인이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함구력,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 교회 부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항의 전화하고 신문에 내겠다고 야단이었거든요. 함구령을 내리고 적어도 2달 동안은 침묵하십시오. 고맙게 우리 성도들이 100%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으로 왔는데 미안하지만 이 땅은 다시 모라토리움에 걸리면서 전혀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 우리가 갔다면 돈 하나 내고 헛고생하고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 일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밥 사줘야 되겠다. 우리는 당했어요. 손해봤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 해보자 해서 온유한 편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언덕 아래 포근한 이 땅에 안전한 곳, 거기는 신호등 넘는 상공산 선상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 합력의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논쟁하고 싸워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교사를 할 때, 제가 했던 교회에 어떤 좋은 교사가 이제 권사님이에요. 여고생을 가르치는데 여고생 한 명이 들이받는 거예요. 권사님 나이가 몇입니까? 하면서 들이받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죠. 권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비수를 꽂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 리더십에 도전받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시를 믿고 그대로 침묵하고 이기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하고 온유한 자가 주인 노릇하고 온유한 자가 승리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평안의 하나를 이루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이 아니고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하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너무 실수가 많으니까 막 자기도 답답해서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나 오래 참는 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당장 주십시오. 야, 이건 당장 주는 거 아니야. 자, 요셉이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30세까지 17년 동안을 13년 동안 17세에 팔려가서 30살 될 때까지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주 예수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그 13년 세월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명까지 쓰고 자기는 깨끗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 누명을 썼잖아요.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들어서시는데 자 여러분 반대로 가정을 해봅시다. 요셉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에 나아가서 제국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들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더라고요. 요셉에게 두 가지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현실 접하는 그런 길이죠. 모순 생활하는 길.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죄수까지 되는 이 비참한 생활하는 이런 길이 흘러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장차 큰 인물 만들기 위해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 쓰지만 감옥 가게에서 왕의 측근을 만나게 합니다. 때가 되면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길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이야기 계속하죠. 블라벨테 사건에 손해보고 틀린 다음에 2003년 우리 김남인 권사님 남편 김정훈 성도님 3월 1일 돌아가시고 초상 치르고 그때 이제 우리 동생 남동생 박기선 씨가 저를 픽업을 해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뭐 하신 잡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제가 부동산도 하고요. 또 우리 어프레이저 감정 그것도 합니다. 어유 잘 됐네. 우리 교회 좀 구해주세요. 2003년 3월에 착간에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가을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하면서 여기를 추천해줘.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브리핑을 듣고 계약하자 해가지고 이제 뜻을 정하고 계약은 뭐 이 집하고 이제 돼야 되니까 그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기도를 이번 주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교회 생일주일이었고 그 앞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이 여기 목회하다가 목회하신 안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주 읍교에 있으면서 당군 신상을 초등학교에 세우는 것을 막 철거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하니까 밤중에 가서 막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차원에서 또 담대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부흥의 첫날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한마디도 한 게 없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주제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부흥회 같으면요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건축 카드를 만들고 착착착착 70일 기도 카드 해가지고 막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먼저 터뜨리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주일에 성경 건축 기도문을 내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 3월 15일에 크로징을 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 해 2005년 2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개월 뒤 5월 달에 임직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입당을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헌당 못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올 4월 1일에 모계지가 끝납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계지 버닝 세리머니 축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태평교회가 그거 하더라고요. 모계지 비를 촛불에 탁 태우더라고요. 잘 가라 모계지야 빠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촛불 태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때까지는 주인이 은행이어서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린 거예요. 오래 기다리니까 작품이 되더라고요. 아기를 뺐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아기 빼주세요. 근데 너 6개월밖에 안 됐어. 힘들어요. 빼주면 작품이 안 나와요. 기다려. 10달 때 빼면 되죠. 그렇다고 더 있고 싶어요. 11달, 12달 데리고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타임이 온 타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성질 급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참으로 아닌 거예요. 농부가 곡식 씨 뿌리고 수수 때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때가 되면 거두잖아요. 하나됨의 필수적인 게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원유. 두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세 번째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황에 대한 태도라면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랑을 용납하라. 부부지간에 결혼을 하죠. 그럼 이제 결혼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서약 시간이에요. 서약 시간에 남편의 정조를 아내의 정조를 지키기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물이 평생 변치 않도록 서약합니까? 할 때에 예! 하고 대답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때 아유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서약을 하면 그 다음에 선물 교환도 링 교환도 하면서 소원 선포를 하죠. 합법적인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뭐 기도를 시키든지 말든지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 예수님이 부부가 이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모르고 지내다가 중매로 만났든지 연애로 만났든지 무슨 어떤 것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예 하고 선언하고 합법적으로 선포되는 신비하게 촌도 없는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다 없다? 많다. 네, 부부지간의 갈등은 끝없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부관계, 그 가정이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겸손이에요. 여기 3절 4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모든이란 부사가 붙어요. 이 모든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그냥 겸손이 아니고 항상 겸손하라. 어디서나 겸손하라. 어떤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겸손하라. 이 겸손이 사실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자신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서자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땅히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오헬리의 겸손이 나오는 겸손할 필수적인 세 가지. 첫째, 피조물이니까 겸손해라. 피조물이 주제예요. 두 번째, 죄인이니까 겸손하라. 죄인이면서 뭐 큰 소리 치느냐.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살면서 겸손하라.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겸손이 마땅히 해야 될 건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본성이 교만해요. 그래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무엇에 산다?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십니다. 쳐버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성품. 자, 첫째 뭐라고 했죠? 온유. 둘째,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다음 주 똑같은 거 한 번 더 할까요? 자, 온유. 두 번째, 오래 참. 세 번째, 사랑 가운데 용납. 마지막, 겸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자. 나는 내 지금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느냐 살피면서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거 좀 알려보려고 이 피할 시대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자 하면서 막 그거에 다 열등의식의 단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준 높은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겸손하지 하는 사람은 수준 높은 교만이에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정말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써요?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사실은 오랜만에 표제가 아니라 평생 표제가 돼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 잘하고 모든 겸손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주님과 연합된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천국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